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서 6번째 시간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많이 노래되고 있고 또 사랑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당연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보니까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hope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또 기억하고 있고 또 알고 있고 또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또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실은요,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직접적인 그 표현은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어느 구절을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나 구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정서가 분위기가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약이면서 또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종말을 향해서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기독교 역사관을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창조가 있고 그러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말씀, 어떤 구절을 보든지 간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지 않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늘 언제나 영혼 가운데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닷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영원한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도선상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붙잡고 있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을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을 수 있고 또 추구할 수 있고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감사의 기도를 2절부터 9절까지 드리는 가운데 그의 고백을 살펴보노라면 그가 드리고 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가 처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의 기도가 단지 지금 물속이 뱃속에서만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처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있겠습니다.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어디서 드려진 기도인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다시 말하면 바닷속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생사를 가늠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우리는 어떤 기도라고 명명하였습니까?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회개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소울의 뱃속에, 다시 말하면 바닷속 깊은 가운데 잠겨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담고서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소망을 품고 있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건 그야말로 한마디로 절망이죠.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요나는 용기를 내어서, 참 요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데 배포가 크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실패하고 잘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또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이켜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요나가 그런 마음가짐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면전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추구하고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면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그렇죠, 주의 면전에서 쫓겨났을 때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들을 이름하여 죄인이다,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영원히 쫓겨난 자들,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자 면청을 얻지 못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되겠죠. 주의 성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이켰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유익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 용기를 얻지 못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없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한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세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보물이 다 땅에 쌓여져 있거든요. 그들은 이 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버렸습니다. 하늘에 쌓아둘 생각들을 꿈도 못 꾸고 생각지도 못하고,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아니면 증권이다, 건강이다, 명예다, 아니면은 정말 가진 소원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한때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썩어져 갈 것들에 투자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전 우주를 다 준다고 하여도 이보다 더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영혼이 멸절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끊임없는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절 앞에서 쫓겨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결과는 영혼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은 어떤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천국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기쁨들, 환희들, 평안. 여러분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그곳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 있습니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따라올 믿음의 후배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믿음 가운데 가하셔서 하늘나라에 소천하셨다면 그분들이 다 천국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쫓겨나게 될 때 무엇을 상실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갖고 왔던 그 모든 보물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그곳 천국을 우리는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될 죄인들은 무엇을 상실하게 되느냐? 그들은 소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천국만큼은 누구나 여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렸을 때 천국이라는 곳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떨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것보다 더 큰 상처와 그리고 그 이상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가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요. 기회를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한 죄인을 용서하실 때 1만 달란트로 비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냥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에게는 해결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주의 목전에서 그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끝내 그 쫓겨나게 되는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소유하고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조금씩 확대해가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정말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성전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그리고 우리의 정말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체력과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더욱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며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 막연하죠. 피상적입니다. 애매합니다.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기꺼이 준행하고 머리를 조아리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화들짝 놀라게 되죠. 마치 거대한 파도가 나를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위협 가운데, 공포심 가운데 놓여져 있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듭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에게 지금 묶여있는 이 착고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런 어떤 족쇄라고 하는 것이 느슨해질까요? 아니면 더 조여져 올까요? 더 조여져는 것입니다. 더 조여져요. 마치 이런 원료 비견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지금 수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영을 배우려고 해요. 선생님이 힘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어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을 본 사람은 선생님 말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뜰 수 있는 원리와 지금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점점 깔아앉는 거예요. 초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소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경배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분만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힘을 우리는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힘을 써요. 그러나 효과적으로 써야 됩니다. 방향을 향해서 써야 돼요. 그러나 박연히 쓰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그분을 소망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고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러면 어찌하든지 간에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공로가 드러나고 나의 지혜가 드러나고 무엇인가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잠잠하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지라.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을 향해서 온전히 나의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참다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동기나 그 목적이나 참 순수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드러내는 것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훌륭한 탁월한 목회자로서 정말
그리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또 나누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기독교 방송국에다가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값싼 금액으로 틀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금액을 지불해서 목사님의 설교 20분, 30분짜리를 틀어줍니다.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사모했다면, 그러면 이 방송을 바라본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을 정말 애절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문제없어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자신의 교회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명예를, 교회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 정도 교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신령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한다 하는 것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학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그 성소는 어떤 성소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이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복락 가운데 거닐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일컬어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소망하게 될까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기꺼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이 우리는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곳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떤 곳으로 곧 이주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25평에 살다가 30평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쿵닥쿵닥 심장이 막 세금만 두근만 둥둥 뛰겠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찾아가서 그 집을 시간만 되면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침대는 어느 곳에 둘 건가, 가구는 소파는 어디에 둘 건가 미리 다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주할 그 천국을 여러분 이 땅보다 더 귀한 곳으로 여긴다는 성도님이라면, 여기는 성도님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려보지 않을까요? 꿈꾸지 않을까요?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의 면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하고 풍성하고 넘쳐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려요. 그곳에 가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천지예요. 천지. 널려져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 사랑이 너무 풍성해요. 자선심이 나눠줘요. 나눠줘.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자, 그곳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통치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 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애써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낯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준비하는 성도님이 되신다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곳은 예배하는 것, 그곳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이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정말 낯익은, 그리고 내가 풍성히 연습했던 그런 삶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곳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사단의 총탄이 수없이 날아다니는 전장터와 같습니다. 천사들은 궁정에 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허허벌판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 추방된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고향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그네와 선으로서 영원히 지금 우리는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좋습니까? 좋아하니까 만무하죠.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 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본향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버림을 받은 자, 그들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도 잃어버릴 것이고 자신의 영혼도 버려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소원하는 염원하는 천국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정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 소망하는 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 또한 우리가 소망하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하시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우리가 초대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날을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본향을 향해서도 끊임없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낭망할 때마다 지칠 때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꺼내었고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